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44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또 우리의 관계,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저희들 익숙한 그 성경의 말씀,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내 개인적으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분명히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또는 이런 저런 기술들을 익혀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가 그러한 자격증과 내 능력과 내 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죽음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이 성도의 존재라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죽음으로써 맺은 언약과 사랑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기록되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주 보기 좋게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말이죠.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요. 또 사랑의 원리도 발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모습, 그렇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불완전한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 완전한 사랑,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모든 내 필요와 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랑에 젖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 전통을 지키거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충성스럽게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는 있지만요.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을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빠진 그런 섬김과 그런 나눔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종된 많은 부부가 오랜 세월 밥을 해주고요. 또 애써서 벌어온 돈을 나누면서 살았지만 별 의미 없이 나중에 이혼하고 또 요즘에는 졸혼한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밥을 해주고 아무리 선물을 사다 주고 꽃을 사다 주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잘 살게 하려고 호강시켜 주려고 돈 벌어와 가지고 그걸 나눠준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게 좀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도 진짜 사랑이 있다면 부부가 왜 헤어지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요. 종교적으로 참 진짜 헌신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성실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충성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게 다 나중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교회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지고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성격도 좀 급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든 하나님으로 믿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희가 용서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사람을 미워하고 저희가 누구를 그냥 나를 해를 주면 그냥 마음의 분노가 일끓는 그러한 이유는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다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형을 부부 사이에 보잖아요. 서로 다툽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다한 허물이라 그랬어요. 한두 가지 허물이 아니라.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거기에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내 진짜 뼈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마르게 하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덮는다. 또한 사도 요한은 늘 자기를 표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한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내 어머니처럼 좀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에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머니고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의 성도를 주셨어요. 형제와 자매를 주셨어요. 보면 참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만 막 열심히 챙기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형제와 자매를 또 부모님을 그 어르신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가 진짜 믿음의 자매가 참 궁핍한 가운데 있고 진짜 위경에 처해 있고 또 전혀 딴 길로 막 가고 있을 때 내가 내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일깨워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이 정체성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평신도들은 선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서 지금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짝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고, 내가 가르치는 게 좋아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보람이 있는 거니까요. 좋은 일을 하는데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지라도 예수께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시작은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좀 반대로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주를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전부 헛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사회봉사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했어요. 가난한 자 구제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못 사는 나라들 도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 그런 거 다 헛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고도요,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친구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 같은 말씀인데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목숨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사랑으로 굳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복음서에서 면면히 또 속속들이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을 빼놓고 어떤 다른 단어들을 다 채워 넣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할 때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의 손을 탁 잡고 한번 노래 불러 보세요.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 불러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진짜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손, 그 손을 한번 지그시 잡고 꽉 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는 부족한 예배자인데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관계의 핵심 속에 하나같이 사랑이 아주 진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보겠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것도 사랑이 전제된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또 자기 양을 구별하고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 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듣고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아유, 뭐 그냥 내 목숨 구해준 거 다 아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목자는 안 따라가고 다른 목자 줄줄줄줄 따라가면 그게 사랑의 관계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이 진짜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같이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양을 사랑하고 또 그 양들을 구별하고 또 그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목자,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가 별로 만나기 힘드니까 양들이 다른 목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참 진솔하게 참 멋있는 설교하지 못하고 뭐 학력이 대단하지 못해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라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죠. 왜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비교하고, 우리가 무슨 뭐 말씀 품평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평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멘으로 받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 그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목자와 양이 아닌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 뭐 이렇게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눈빛만 봐도, 눈치만 봐도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심정이 좀 불편하구나. 근데 아유, 뭐 맨날 저렇게 서늘하고 그냥 냉랭하니까 나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좀 정을 받아봐야겠다. 그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겠어요?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목자와 양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지막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뭐 목숨까지 버릴 정도는 아닌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딱 하고 왔는데 아프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파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저녁 시간까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잠들 때까지 멀쩡해요. 그래서 별 걱정 안 하고 4시 좀 넘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완전히 그냥, 야, 이거는 감기 몸살 엄청나게 그냥 몸이 사방이 다 쑤시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공치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이 사랑의 흐름이 멈추면 즉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무에서 꺾이거나 떨어져 나간 가지 이미 죽은 목숨 아니에요? 아니면 주인이 가지를 꺾어버려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식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자 살자 매달려 가지고요,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와 관계를 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사랑의 관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보다 더 뜨거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를 가리켜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내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남편을 딱 빼앗아서 가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이 집에 없어요. 혼자 썰렁한 침대에 혼자 누워서 썰렁한 방에 혼자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산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 더 편하게 그냥 큰 침대 혼자 그냥 뒹굴면서 혼자 다 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내 예를 들은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신부가 빼앗긴다고 안 하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존재를 빼앗겨 버렸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친구는 친구인데 너무나도 사랑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랑으로 완전하게 맺어진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친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신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중에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종류의 그 모든 사랑의 관계를 총동원해서 설명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그나마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예로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또 친구와 친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드리고 섬기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게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다 보니까요.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냥 짝사랑을 계속 주고 있는데 사랑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를 사랑하거나 또 목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그 값진 은혜를 거저줬다 그러니까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을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좀 생소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셀 수 없는 가치를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아라. 구원을 거저 받았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좀 사야 한다. 세상에서 보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보물이 있다면 사람은 항상 마음이 그 보물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에 푹 빠져 있는 어떤 여자 성도님 보니까 그냥 가방에 그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그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좋은 시계에 푹 빠져 있는 남자분 보니까 그냥 그 시계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또 보물 같은 어떤 진짜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배우자를 될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한테 항상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물은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다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보물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요. 발견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하기 힘든 게 딱 이베이에 떴어요. 근데 저거를 내가 살까 말까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작 딱 발견을 해도 보물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덥석 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보물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사모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옛날엔 장의사라 그랬는데 이제 예의원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장의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의사들이 천국 갈 사람은 몸이 부드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그런 분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렇게 염을 하고 이렇게 장의사들이 예의사들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럴 때 몸이 부드럽대요. 근데 지옥 갈 사람,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몸이 금방 빳빳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오늘 4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 보세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거기 보시면 처음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뒀어요.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 장사, 그러니까 농부하고 지금 비즈니스맨 조금 이제 격이 다르죠.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했는데 보면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도 보면은 지금 앞에 것은 그냥 굿한 거예요. 그러니까 굿한 진주, 좋은 진주. 근데 뒷부분 것은 very, very good. 그러니까 best of the best.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이거는 발견하자마자 숨겨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첫 번째 사람은, 농부는 이렇게 밭을 갈다가 덜컹하고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유대법에 의하면 자기가 발견을 했어도 그 밭 땅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이 농부가 열심히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먼저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진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부는 우연히 덜컹하고 찾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장사는 그 진주를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찾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말도 할 수 없이 더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조금이라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가면 자세히 여러 가지 비유적인 해석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요, 그 보물이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다, 뭐 샀다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그 보물이 가치가 대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를 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신학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사나, 구원을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는 그런 삶. 예수님 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발로 툭툭 차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그런 삶.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결코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살 수 있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야 한다. 예수님을 산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보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 사랑의 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진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사랑하면 진짜 뭐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막 갖다가 선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나의 반응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걸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드려도 무한히 사랑해 주실 걸 아니까
근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요,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거는 놓기 싫은데 그거 포기하고 이거 놓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소유하신 존재들입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란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위해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인데 또 어떤 보물을 여러분 구하려고 합니까? 명예, 성공, 또 부, 사랑, 건강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참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보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보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좀 내 소유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 일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영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투자 많이 하잖아요. 뭐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장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드라이버도 뭐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사잖아요. 좀 더 멀리 치고 좀 더 잘 치기 위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투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공짜로 어떻게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짜 가장 큰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가치와 능력과 힘과 모든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밭을 산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산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귀중한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점점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진짜 철없던 시절에 저희 집사람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뭐 미국에 왔던 공부하러 왔던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 사랑 하나 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니까요, 세상에서 사업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좀 성공하는 그런 길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정리해서 버리고 던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 그저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 장밋빛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힘든 길인 거예요. 왜요?
아직 천국 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있고 세상에서 또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죄악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버려놓지 않고 그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손잡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시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사게 되면 당연히 그 보물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내가 소유 다 팔고 샀으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 그냥 예수님이 거저 그냥 나한테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일인 거예요.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려고 모든 것을 투자해도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조그맣게 사업이라도 시작하셨으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신 거냐 이거예요. 자녀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보물이 예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하는 보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보물을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또 예배를 투자하고 이웃과 나눔에 투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거예요. 이 시간 고개 숙이시고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지금 질문 드린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곱씹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보물은 뭔가? 정말 나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추진하는 일인가?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보물이 예수인가? 아니면 내 모든 걸 팔아서 예수님 말고 나는 딴 것을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내 손에 가장 끼고 싶은 그 보화의 그 반지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내 것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면서 투자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투자하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투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